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직 복음 24의 남은 자로 다른 것 필요치 않고 오직 갈보리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또 감람원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또 어떤 문제도 복음 빼고 다 양보하며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져서 내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리스도께 이끌림 바 되어지는 영적 서밋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일 속에서 만남 속에서 또 모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인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현장 복음 메시지 2021년도 마지막 현장 다락방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이 진짜 응답받는 사람의 이 눈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당연, 필연, 절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 문제 당연하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예를 들어서 나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나를 등쳐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나랑 친한 친구가,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감히 나를 배신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은 나만 열받고 나만 상처받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창세기 3장에 오래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다. 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선 언약. 그래서 나는 모든 염려, 모든 상처, 모든 갈등 그리스도로 끝낸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켰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갈보리선 언약으로 끝날 때 내 염려와 이 모든 상처, 이게 이제 치유되는 것이죠. 응답받는 사람은 반드시 첫 번째로 당연한 문제다. 근데 필요한 문제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축복과 응답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갈보리산 언약으로 끝낼 것이다. 그러면은 염려 상처를 주님께 맡기면서 이게 치유가 일어나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요, 그냥 불신자들은 100% 양의 탈을 쓴 악마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목사님 너무 과장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게 편해요. 속지 말라니까요. 불신자 중에 물론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창세기 3장이에요. 사람은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눈이 뭐냐면은 사실과 진실. 뭐 똑똑한 사람은 여기까지는 볼 수 있겠죠. 진실. 그러나 언약의 사람, 이 응답받는 사람의 눈은 어떻습니까? 영적 사실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보니까 문제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이면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네. 사단이 이 부분 또 건드리네. 제가 이번에 임직 하신 분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약점 건드리고 계세요. 약점을 쿡쿡 찌르고 계셔 하나님이. 자녀가 약점이신 분은 자녀를 건드리시고, 경제가 문제이신 분은 경제 건드리고, 건강이 문제인 사람은 건강 건드리고. 왜 그러냐? 왜 그 약점을 건드리시냐? 그 문제를 진짜 그리스도로 넘어서야만 내가 현장에 답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치유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면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도 말씀드렸죠. 정말로 감람산 언약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람원 언약 붙잡은 사람은 다 양보하면 됩니다. 복음 빼고.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을 갈취할 수도 있어요. 혹은 원래 내가 좋은 자리 가야 되는데 나보다 그 자리를 막 빼앗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같이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양보하면 돼요. 양보하면 하나님이 뭘로 주시냐?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 억울한 걸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양보한 거를 내가 억울한 이런 상황을 내가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기다리면서 양보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왜 보내셨는가? 그러면서 이 응답받는 사람의 눈은 문제와 사건, 이 갈등,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번 주 간단히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본으로 돌아갈 기회, 근본을 찾을 기회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근본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제일 중요한 예배, 제일 중요한 서밋타임 혹시 놓치고 있지 않은지. 성경에 야곱, 아브라함, 하나님이 계속 중요한 문제 있을 때마다 일로 돌아가게 하셨죠. 또 이런 사건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언약 붙잡은 사람은 앞서갈 기회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큰 위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발달한 게 이제 배달업이 엄청 발달을 했죠. 배달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홈 트레이닝,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면은 응답받는 사람의 눈은 지금 사람들은 이 문제 왔을 때 물고 뜯고 싸우고 있겠구나. 나는 어부지리. 다른 사람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갱신할 기회인데 그냥 갱신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시는 축복의 시간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37 나라 살릴 플랫폼으로 병든 사람 나한테 왔을 때 나는 그 병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상태인가? 이상한 사람이 왔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당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로 타락한 사람이 와가지고 와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받아줄 수 있는 상태인가? 이번 율 목사님 저희 교회 임직식 메시지 하시면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생명빛교 와서 치유받고 틀린 사람도 와서 치우게 되고 잘못된 사람도 와서 바르게 되고 그게 교회 역할 아닙니까? 교회 뭐 똑바른 사람만 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병든 사람도 오고 이상한 사람도 오고 무너진 사람도 오고 마약 환자도 오고 중독자도 오고 다 와서 복음 듣고 치유돼야 되는 데가 교회지. 그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 운동을 원하시는데 자, 말씀 운동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내 마음과 생각.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이 현장부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다른 데가 말씀 운동 일어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왜 다락방이 안 일어납니까? 나한테 영혼을 하나님 왜 안 붙여주십니까? 내 자신이 말씀 운동 안 일어나서.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자, 말씀을 받는 이 자세와 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은혜 받았다 했을 때 은혜 받았다는 게 뭐죠? 보통 주일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나한테 맞는 소리 했다. 나한테 필요한 소리 좀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 평상시에도 그 말씀이 적용되어진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죠?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어. 그 얘기는 오늘 나한테 맞는 소리를 하셨어. 공감이 갔어. 뭔가 감동이 되더라. 뭔가 듣는데 뜨거워지더라. 그 뜨거운 물 마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카리스. 뭡니까?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게 삶으로, 이게 가정으로, 이게 직장으로, 이게 모든 만남 사건에서 이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제가 제 소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제 입술에서 필요한 소리 하지 않도록 제 혀를 좀 주장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전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듣고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레마.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겐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 받으란 얘기예요. 말씀 받을 때 다 내 입장에서 받아요. 그렇죠? 말씀을 내 입장에서 받으면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립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말씀 받는다? 그건 이제 불교 신자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야 돼. 철든 자녀도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철든 자녀도 그죠? 철 없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늘 내 입장만, 내 생각, 내 기준, 오로지 내 편한 대로. 근데 우리는 말씀 받을 때 진짜 은혜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이 들려졌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죠?
사무엘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거듭나야 한다. 뭡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완전히 나의 언약으로 각인돼야 돼. 뿌리 내려야 돼. 체질돼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예배 때 이 상태로 말씀 듣는 분이 이제 진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 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숨을 쉬듯이, 우리가 계속 밥을 먹듯이, 우리가 또 잠을 자듯이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냐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어린아이 같이 된다.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 판단력이 내가 말씀이 없으면 이 판단력이 사단이 주는 육신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이 판단력이 복음의 판단력이 나오고 성령인도 받는 판단력이 나오죠. 두 번째 보시면은 말씀 떠나 열심히 살면 헛된 걸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떠나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참 통화한 그 랩런트한테도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처럼 단계 밟아가지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자연은 영적으로 세팅되면 한 방이다. 영적 플랫폼 완성되면 한 방이다. 그죠? 그거는 뭐 한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이 하나님께 내가 맞아줘야죠. 그래서 세상이 문제 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 만들어 놓고 망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성공한 만큼 영적 문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안 맞으면은. 그래서 우리 사업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사업도, 산업도, 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학업도 하나님께 맞아줘야 돼요. 하나님과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산업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달란트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전문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능력을 깨닫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려고 내 능력에 안 되는 한계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만 함께 하라고 다른 거 의지할 거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데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응답의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내 능력에 한계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 주시려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진짜 내 힘 아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의지할 것 하나 없게 만드셔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게 진짜 응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를 표시 없이 넘어지게 하는 사단을 이기는 큰 무기는 말씀이다. 자, 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 건드리면은 휘청휘청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옆구리를 치면 비틀대는지, 이마를 치면 비틀대는지. 한마디로 뭡니까? 사탄은 나의 아주 약한 이 부분을 알고 한 길로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이게 들어옵니다. 사소한 것, 또 친한 것, 아주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랑하는 것, 요걸 가지고 사탄이 건드려. 이때에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대적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다섯 번째 보면은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고린도 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냥 내 생각 보태지 말고 단순하게 아멘. 뭐 막 내 생각 보태지 말고 순수하게. 그런 면에서 참 이 세 가족분들이 응답받기가 쉬운 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내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에 아멘을 잘 안 해. 아멘,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은 안 그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완전 신뢰하고 완전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자,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말씀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말씀의 특징.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썩지 아니한다 라는 것만 나옵니다. 썩지 아니하는 말씀. 뭡니까?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변치 않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살아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 뭐죠? 이게 살아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는 자에게만 역사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인가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은 진짜 된다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항상 답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왜냐?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말씀을 깊이 알면 사단 죄 실패에 어떤 일을 알게 되는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마디로 허상에 속지 않고 실상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재물 준다고 했을 때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허상에 속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재물을 주네? 받아야 되겠다. 야, 이 바벨론의 우상에 절해라.
그럼 너희들 죽이지 않고 또 죽이지만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아주 좋은 위치를 주겠다. 높은 재상으로 삼겠다. 허상에 속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당신의 것을 가지고 난 필요 없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한 겁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나를 치유하는 5가지 분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5가지를 치유하시는데요. 자, 어떤 부분을 치유하시냐면은 영과 내 영적 상태부터 치유하시죠. 그 다음에 내 시선을 치유하십니다. 불신앙적인 시선을 언약적 시선으로, 육신적 시선을 영의 시선으로, 세상 시선을 전도자의 시선으로 치유해 주시죠. 또 그릇을 치유하십니다. 작은 그릇,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진짜 237을 담을 만한 그릇. 그래서 오늘 그 렘넌트가 어떤 렘넌트가 이제 자기 문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감정이 이제 주체가 잘 안 되던데 그래서 목사님은 위로해주는 스타일이 아니다.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정확하게 얘기할 뿐이다. 네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네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미얀마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냐?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군부에 억울하게도 그렇게 고통받고 총 맞아 죽고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다. 네가 억울한 거에 몇 배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지금 네가 이 일을 억울하게 당했는데 237 중에 하나인 그 미얀마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할 수 있겠냐? 네가 지금 이 억울함 이기지 못하면 복음으로 넘어서지 못하면은 그러시면은 아직은 하나님이 너에게 237을 맡길 수 없지 않냐? 그죠? 내가 지금 작은 문제 넘어서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맡기십니까? 세계복음화 하려면 더 이상한 사람 많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좋은 장소로 좋은 위치로 가면은 그 문제가 또 안 따라올 것 같냐? 그 문제는 또 안 따라오는 게 아니라 더 심한 문제로 또 찾아온다. 그죠? 왜 더 심한 문제로 오죠? 더 심한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상태로 응답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렘넌트한테 돌려서 얘기 안 해요. 주로. 왜냐? 그 렘넌트는 잘 넘어서는 렘넌트거든요. 잘 응답받고 잘 넘어서는 렘넌트. 제가 그 렘넌트한테 얘기할 때는 아주 따갑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그 렘넌트는 응답받아 있더라고요. 항상. 내가 만약에 너한테 전화 안 오고 좀 나이 많은 권사님한테 연락 왔으면 아이고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힘없고 지금 예배드리고 힘얻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 근데 너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왜냐? 너는 237을 살려야 되니까. 아주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했어요. 자, 이 3가지를 치유하시면서 또 내 기준을 치유하십니다. 율법적 기준 버려야 되거든요. 종교적 기준 버려야 됩니다. 윤리 도덕적 기준. 그 렘넌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비합리적인 상황이잖아요. 그건 네 기준이 합리, 비합리, 윤리, 도덕.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그 기준으로 봐야 현장을 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뭘 치유하십니까?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 이 5가지를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
갈등, 위기가 왔는데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항상 질문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터진 문제, 갈등, 위기, 여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강단 메시지에 있고 그게 기도 수첩 말씀에 있습니다. 이걸 찾으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큰 적 누굽니까? 사탄이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고 내 생각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내 계획이 있죠. 이게 한마디로 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적입니다. 왜냐? 사탄이 이걸 이용해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질문하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뭘까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 넘어설 수 있는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 빈곤 상태라면 말씀 양성 반응 상태, 말씀 빈곤 상태, 말씀 양성 반응 상태, 이거를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부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현장에 말씀 운동 일어나도록 영혼을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은 사람의 눈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살리고 어디를 가도 복음 빼고 양보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하나님 주시는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 또 세상적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할 시간에 말씀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틀린 소리 묵상하지 말고 강단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포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말씀 운동 일어나야 내 주변에 말씀 운동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237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부터 넘어서야 하나님이 더 큰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